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사실 그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그 욥이 응수하고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욥이 마지막 변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엘리후가 이렇게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너희들 모두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다.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32장, 33장 같은 경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잘 하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굳이 토를 다는 것은 사람이 교만한 것이다. 말하자면 욥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욥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앞에 친구들 이야기한 것을 좀 반복을 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서 엘리후 역시 하나님을 높이 계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엄위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두는 것 같지만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어떤 영향력, 인간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욥이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갖다 소환해내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따라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에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욥의 어떤 그 응답이 나오질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욥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께 외치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38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지금 욥은 뭘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타나셔서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속 시원하게 뭔가 설명을 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자가 지금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뭔가 알 수가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할 것은 뭡니까? 그거 저 모르겠는데요. 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 아닙니까? 천지 창조의 그 신비를 아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거 알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능력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창조의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 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에 좀 놀랄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 사역 가운데에는 빛과 어둠, 환난과 전쟁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서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악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없어져야 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창조하시고 통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독수리 새끼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너 아느냐고. 입을 쪽쪽 벌리면서 어미가 가져온 그 살점을 갖다가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살점을 갖다가 받아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살점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생물이 죽어가지고 떼어온 그 살점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독수리 새끼가 자라나는데 그 비밀을 네가 아느냐. 정말 저도 좀 묻고 싶어요. 이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죽이지 않고 다 평화롭게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생태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멧돼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멧돼지들도 뭔가가 이렇게 잠식당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게 없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거,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그런 생태계의 이상적인 징후가 나타나죠.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잘 이렇게 움직여 가야 생태계가 안정되는데 그 먹이 사슬이 파괴되면은 굉장히 뭔가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먹이 사슬은 뭡니까? 그야말로 먹고 먹히는 거. 그런 거 좀 없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그게 자연 질서라는 거예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어떻게 하세요? 치킨도 잡수시고 소고기도 잡수시고 뭐 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애지중지 기르는 그 닭이나 그 소 다 죽여가지고 그 살점을 먹는 거 아닙니까?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으면서 그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일상생활이잖아요, 우리.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풍이 오면요, 정말 초비상에 걸리면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재난을 당하는 그런 마을도 있고, 뭐 사과밭 같은 경우에는 막 떨어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전신주가 넘어지고, 태풍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다편에서는요, 태풍이 좀 일어나야 뭔가 일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것도 자연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뭔가 돌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하는데 욥의 편에서는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신비, 하나님의 손길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욥이 뭐라고 응답을 하겠습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알 수 없습니다.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의 한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의 한계.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장 1절 5절에 욥이 이제 응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사온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잠깐 이야기를 토론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